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을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4면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받들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인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성공이 자녀들의 성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실패 또한 자녀들의 인생에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부모의 삶은 매우 중요하고 엄중합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승리를 이루며 사는 것을 보는 자녀들은 복되지요. 아버지가 헌신한 삶의 결과가 선하고 아름다울 때 그 자녀들은 충성과 헌신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한 아버지의 삶의 결과가 선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충성의 가치를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한 두 가난한 집의 두 아들이 바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 우리로 치면 교회를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었습니다. 남겨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겨놓은 채 떠났습니다. 미망에 든 아내는 남편 잃은 절망보다 더 큰 거 아들 둘까지 빚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종으로 말이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은 절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일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에 퍽이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을 잃은 것도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은 오늘 두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면 뭐에 일찍 돌아만 가시는 걸, 헌신하면 뭐에 결과가 선하지 않고 빚만 남는 걸. 만약 우리의 삶 가정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틀림없이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대답할 거예요. 난 엄마처럼 안 살아. 내 앞가리 먹어 살지 교회는 무슨 교회. 아끼고 소중하게 살아야지 무슨 성교는 성교야. 무슨 헌신은 헌신이야 하는 생각을 우리의 자녀들도 갖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야,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해 본들 하나님은 포로로 우리를 내모르셨어. 충성하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기도한다고 한들 무슨 다 소용이 있겠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는 믿음의 상실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바벨론 포로, 오늘 열왕기서를 최초로 수신하는 수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흔신이 봐도 알아주는 성도는 없어. 희생하고 내 이익을 앞세우지 않아도 알아주는 일꾼은 없어 하는 생각에 목회자도 어느 순간 헌신과 십자가 지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희생 끊임없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헌신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도 쉬어야지, 이제는 나도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 어찌 여러분들 안에 생기지 않은 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고민을 갖는 바벨론 포로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충성과 헌신은 내가 다 갚은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하는 모든 동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갚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다 담고 계시고 아들을 빚으로 말미암아 총으로 넘겨야 될 상황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빚도 갚게 하시고 생활도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4절로 6절까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오늘 본문은 성경은 미망인 여인도 조명하고 있지만 두 아들, 믿음 상실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찬 두 아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믿음의 대를 이어서 두 아들도 하나님 섬기는 가문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그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조가 많아질수록 내 믿음의 길보다 내 자녀들의 믿음의 길이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 목사만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실 거예요. 자나깨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제목도 우선이 그것이요, 금식하고 싶은 제목도 그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쳐 간구하고 싶은 제목도 그 제목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을 종으로 잃을 뻔한 위기만 처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두 아들의 믿음 상실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었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부르짖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것은 죽게 생긴 위기자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외치는 도움 청구란 뜻입니다. 부르짖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자녀들을 믿음의 대물림하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설득해도 안 되고 권면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히브리어인 차크 부르짖어서 나는 못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아버지가 열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후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대보다 딸들이, 며느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 일꾼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일은 부르짖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이 여인만이 빚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뺏길 위기입니까? 이 11개 알을 최초로 수신받았던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인생들은 집 뺏겼습니다. 나라 뺏겼습니다. 왕 뺏겼습니다. 자기들의 신분과 자유도 뺏겼습니다. 그들은 지금 노예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포로의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고 부르짖으면 너희들의 환경 속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는 여호와다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진정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의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상하다, 기름병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기름병이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항아리가 찰 때까지 계속 기름이 쏟아진다는 것을 보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이라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의 아들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라야만 저의 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신뢰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지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이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릇이 가득 찬 역사, 우리 교회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진실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한 아버지의 삶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녀들의 위기, 미망인의 위기 가운데 빚지는 환경을 찾아오시고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딱 맞춰 찾아오시어서 그 가정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빚도 갚고 생활비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인생들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내게 차다크, 나를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어라. 내가 채울 거다. 상상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거다, 건져줄 거다, 역사할 거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아들이 운명이 걸린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린 것들이 제주에게 한 번만 말미를 달라고 부탁할 여유도 없습니다. 어른 것들이 발발 떨면서 내일이면 노예로 팔려갈 위기의 앞에서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붙들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엘리사를 만나 부르짖는 엄마의 대화는 너무나 생뚱맞게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뭘 도와주기 원하느냐, 그리고 가만히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면 좋았을 터인데 엘리사는 엄마의 대답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되묻습니다. 너희 집에 남은 게 뭐가 있냐? 두 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온 건데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이거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인가 황당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에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기름병 하나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너희 두 아들과 함께 집 밖에 나가서 온 동네를 돌아다녀라. 그리고 그것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오늘 엘리사께서 그릇을 빌리라, 그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그릇을 만들라 하는 뜻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최대한 많이 그릇을 만들라. 그릇을 어디서 만듭니까? 이웃집에 다니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안면 몰수하고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많은 그릇을 빌려온 만큼 그 집은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원태 목사님은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엄마의 눈에는 없는 것만 보였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그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따라 작은 기름병 하나뿐이라고 말했을지라도 엘리사는 그 작은 기름병 하나가 수십 개의 항아리에 기름이 차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없는 것, 남편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밀가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보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그 여인에게는 집도 있습니다. 두 아들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두 다리로 옆집에 찾아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많이 남았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절박하게 자박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있는 것 외에 채워주셔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할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배고픈 마음, 목마른 심정으로 얼마나 그릇을 절박하게 빌렸을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아버지가 걷는 길을 걷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은 내가 일으키지만 기름의 양은 너희가 결정한다. 너희가 정말 옆집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그릇을 갈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빌려오는 만큼 기적은 내가 행하고 기름은 너희의 분량만큼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릇을 더 많이 빌리고 입을 더 넓게 열려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조영길 목사님이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시작하신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울 때에는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을 크게 갖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을 크게 갖고 입을 크게 여는 목회자의 말에 성도들은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바람이 많이 들었구나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60, 70년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때는 돈은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은 많았잖아요. 지금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은 내가 행한다. 남전주교의 기적은 내가 행한다. 남전주교에 내가 기적을 행한다는 걸 믿고 지금도 여전히 입을 넓게 열고 그릇을 많이 빌려올 사람이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네 가정에 이적을 여전히 베푼다. 다만 네가 나를 믿고 그릇을 얼마나 더 빌려오느냐는 너의 몫이다. 네가 그 일을 나를 믿고 신뢰하여 순종한 만큼 나는 기름을 채워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크 데브 목사님은 구약 성경 핵심 메시지 1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개 하는 바빌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반역을 반역해라.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 나를 부르짖어 찾으라. 그 메시지가 열왕기 전체의 메시지라고 열왕기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불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의심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 대물림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입을 넓게 열고 차다크 크게 부르짖어 많은 그릇을 빌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환경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많은 한계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틴 노이즈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군중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골방, 조용한 곳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빚으로 종이 될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엘리사는 조용히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빈 항아리에 기름병을 쏟아부어 그것으로 너희의 빚도 갚고 생활도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믿음을 따라 많이 빌려오는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이적을 베풀기에 빚도 갚고 생활도 할 만한 주의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숨어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기철 장로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것은 문을 닫아라. 왜냐하면 손기철 장로님은 영적인 분이라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웃집들의 빈 그릇을 빌려오면 그 빈 그릇을 따라 그들의 가정의 영적인 무지, 불순종, 그리고 어둠의 영까지 따라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 불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중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보다 지금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숟가락 한두 개로 신접살림을 차렸던 여러분의 신혼 때보다 지금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모든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까요? 누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차닥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합니다.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으로 팔려갈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빚도 청산해야 하지만 생활도 할 만한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살아있었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셨네. 나도 우리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따라갈래. 나도 우리 아버지가 지었던 십자가 짊어질래. 나도 우리 아버지가 헌신했던 그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고신 측의 어려운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성실했어요. 꾀도 부를 줄 몰라요. 성도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인간적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란 기도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 목사님의 성함은 이종칠 목사님이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목회가 퍽퍽하고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고 분쟁은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정말 기름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40일 작정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17일째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인 사모님은 40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남편을 기대했건만 17일째 싸늘하게 죽은 시체로 돌아온 남편의 시선을 인계받아야 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지도 어려운 목회하시다가 40일 금식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했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죽음만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절망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은 더 따지고 싶은 건 우리 엄마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날 보고 네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목회 그토록 어렵게 했는데 내가 왜 목사가 됩니까? 네 아버지는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전에 미리 가셨다. 그러니 네 아버지가 뿌리는 씨앗을 네가 목사가 되어 거둬라. 싫어요. 난 절대 목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차닥 부르짖었습니다. 두 아들의 엄마, 오늘 본문의 여인이 하나님 사자에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큰 그릇들을 빌려놓고 차다크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미국에서 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송센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 들어가 10년 동안 청년대학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분당의 교회를 개척했던 바로 그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저는 30의 목회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식인 내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의 뿌리놓은 눈물의 씨앗을 풍성히 거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가 복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마는 저의 대보다 저의 자녀들의 대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대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살아계심을 아들, 딸들이 경험하고 사회가 경험하고 며느리들이 경험하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찬송가 18번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당신의 무릎맡에 앉혀놓고 불러준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도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에 충분했다면 우리 교회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 건 우리 권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대물림을 선동할 수 있다는 확신 갖는 것, 여러분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큰 그릇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빌려와야 할 큰 그릇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각기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리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현실에 믿을 수 있을 것만을 기도한다고 합시다.
다른 교회는 이루어질 것들만 기대할 수 있는 것들만 기대한다고 합시다. 그러는 우리에게는 작은 기린병 하나가 수십 개의 빌려온 항아리까지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크게 부르짖고 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예전에 우리가 배고팠을 때 가졌던 믿음, 예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거룩한 부르짖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들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딸들과 며느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거들랑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